자, 안녕하세요. 역사와 신화가 공존하는 어떻게 보면 신의사관 그 속에서 숨은 의미들을 찾아내는 붓다로드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하늘에서 떨어진 돌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신성하게 여겼던 돌들 전국적으로 몇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돌, 하늘에서 떨어진 돌 중에서 가장 유명한 돌, 메카 카바 신전에 있는 그 돌, 운석입니다. 신의 돌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슬람 이렇게 순례하는 거 보면 메카에 이렇게 카바 신전이라고 네모나게 까맣게 된 신전이 있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막 동그랗게 해서 예배하고 하는 모습들을 볼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정통성을 주장할 때 계속 내는 게 카바 신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천국에서 떨어진 돌, 신의 돌 어떻게 어떻게 약은 많이 파는데 정답은 운석. 그리고 사막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 진짜 엄청난 이런 운석이 하나 떨어지면 그때 대기권하고 부딪히면서 막 빛이 나고 이거를 옛날 사람들은 진짜 진기하게 봤을 거예요. 그리고 중국의 유명한 돌 하면 황산의 비례석, 황산 거의 이 꼭대기는 아니고 그 중간쯤에 가면 이렇게 진짜 돌이 박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떨어져서 박힌 것처럼 다 풍화작용입니다. 알고 보면 다 풍화작용으로 그렇게 됐는데 그런 돌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와 관련해서는 삼국유사에 기록된 이러한 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하늘에서 떨어진 돌, 그 다음에 땅에서 솟아올라온 돌, 그리고 거기에는 부처님이 새겨져 있다더라. 근데 부처님이 돌에 새겨져서 택배로 배달됐을 것 같지는 않고 신성한 돌이니까 거기에 불교가 나중에 영향력을 넓히면서 불상을 조각을 했을 걸로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탑상편에 나오는 사불산, 사불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면석불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주에 제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장 신령한 돌은 도대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경주 남산의 탑골을 꼽거든요. 거기 가보면 저 바위 하나에 여기저기에 진짜 부처님뿐만이 아니고 보살상도 있고 신장상도 있고 스님상도 있고 해서 한 29 이상이 거기에 다 이렇게 새겨져 있죠. 그래서 빈틈이 없습니다. 어떤 거는 새긴 데 위에 밀고 또 새긴 것 같은 흔적까지 나올 정도로 그래서 그 돌이야말로 굉장히 신령하게 사람들이 봤겠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마이산 같이 이렇게 푸석푸석한 돌들은 에너지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옛날 사람들이. 그래서 화강암처럼 단단한 돌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미끈하고 그러니까 한 덩어리 돌이어야 되고 그리고 화강암이라도 굳는 과정에서 용암이 이렇게 층을 이루잖아요. 시루떡처럼 층을 이루면 그거는 영험하지 않은 돌입니다. 그냥 완판이 한 덩어리로 깔끔하게 단단한 돌로 나오면 그거를 이제 신령하다. 그 다음에 에너지가 그 안에 뭉쳐 있다 이렇게 봐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냥 기운이 뭉친 게 어떻게 보면 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운이 뭉치면 약간 수증기처럼 돼서 구름처럼 되는 거고 더 단단해지면 이게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돌이 되는 거고 돌보다 더 단단하고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면 보석이죠. 보석이죠. 그리고 그런 생각은 동아시아만 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했죠. 그래서 마블에서도 나오잖아요. 건틀렛 이라고 5개의 돌을 이렇게 딱 꽂으면 막 우주를 파괴하고 돌로 우주를 파괴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을 하지만 다 하죠. 그게 타노스가 모으려고 했었던 이런 쓸데없는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해리포터에도 마법사의 돌이 있고 강철의 연금술사에는 현자의 돌이. 그러면 돌이 뭔지. 근데 보석이라고 하는 건 에너지가 모여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금은 같은 경우는 불이나 빛을 물을 상징하는 거고 불과 물을 상징하는 거고 보석 같은 경우는 거기에 강력한 에너지가 모여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런 주술적인 얘기를 계속해서 되나 싶기는 한데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진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야신경의 아제아제 바라아제와 더불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옴마니밤메옴입니다. 옴마니밤메옴. 옴마니밤메옴이 무슨 뜻이냐면 오 연꽃 속에 마니주여라는 뜻이야. 밤매움. 그래서 마니주를 얘기하는데 그 마니주가 뭔지 몰라요. 여의주는 용이 상투에 틀고 있는 거고 머리 위에 틀고 있는 인도용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여의주도 뭐 뜻대로 되는 건지는 난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용이 여의주를 갖고 있는데 금시조한테 맨날 죽고 있던데 두드려 맞아가지고 나를 좀 막아줘 뭐 이렇게 지니처럼 이렇게 램프를 쓰다듬어서 뭐라도 해야 되는데 아무 능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게 여의주고 마니주는 저도 안 봐서 모르겠는데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쓰여 있는 거를 알아요. 인간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사람들이 예전에도 생각을 했어요. 몇천 년 전부터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장 단단한 게 인간의 본질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서 치아하고 뼈를 생각한 거고 그래서 뼈숭배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치아가 뼈보다 더 단단한데 문제는 치아는 타고나면서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치아는 나중에 빠지더라도 사람이 사는데 아무 큰 문제는 없어. 물론 불편하지. 하지만 내 정신이 반쯤 나간다거나 뭐 이런 일은 없잖아.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치아가 필수 요소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옛날 사람들도 해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장 단단한 건 치아지만 치아가 본질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뼈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장기에 대한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뇌냐 심장이냐 간이냐에 대한 생각도 해요. 그래서 우리 보면은 뭐 간 빼먹는다, 여우가 간을 빼먹는다는 둥, 뭐 심장을 무슨 뭐 아즈텍에서 심장을 뭐 바쳤다는 둥, 뭐 별로 소리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뇌도 관련이 있죠. 그래서 지금 오대산 중대 보궁에 보면 뇌살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봉정암에 가도 불내보탑이에요. 그게 뇌살이에요. 뇌살이. 예. 그래서 그런 식 개념들도 나오게 되는 거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런 장기나 뇌는 사람이 죽으면 금방 부패해요. 그래서 미이라 만들 때도 장기는 옆으로 해서 빼고 그게 이제 헤로도토스의 역사나 이런 데 보면 나오거든요. 그리고 저 이집트 카이로 박물관에 가면 그 미이라를 만들 때 썼던 석판이 있죠. 거기서 해부했었던 석판이 유물이 남아 있죠. 그렇다 보니까 뼈 중에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뼈숭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돌아가셨을 때도 열반하셨을 때 화장을 했을 때 나오는 건 뼈입니다. 예. 그러니까 뼈살인 거예요. 그래서 영골, 신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쇼카 왕이 84,000탑 만들 때도 다 그 뼈를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분화시켰을 거예요. 그래서 연대가 오래되고 이러한 사리들은 전부 다 뼈로 나오고요. 구술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구술로 이해가 되는 건 어느 시점부터냐면 이 이야기를 이제 해드릴 건데 보적경이나 이런 데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우주가 파괴될 때 다른 거는 다 파괴가 되는데 뭐 광음천이나 이런 데까지 신들의 세계도 쫙 파괴되고 이 광음천 위쪽부터는 파괴가 안 돼요. 그런 얘기들이 있어. 그거 뭐 대비바사론이나 이런 데서도 그런 게 나오고 구사론에서도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쭉 파괴가 되고 이 세계도 전부 다 파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리는 파괴가 되지 않는데 사리는 파괴가 되지 않고 사리가 질적으로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받아서.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마니주입니다. 그래서 구술사리의 원형이 이러한 썰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이제 들어서 계속 이제 구술사리들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훨씬 후대 이야기라더라라는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사리가 보석 중에 최고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알고 있는 보석의 에너지가 있다라는 걸 가정하고 그 문화권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대단한 게 사리보석이야. 그 사리보석이 뭐냐? 마니주야.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온만이 반매움이 내려오고 있다는 거. 야, 이 온만이 반매움과 관련된 이런 신기한 이야기 이거 누구한테 듣겠어? 그게 야, 내가 생각해도 참 나는 대단한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는 거고, 돌이라고 하는 건 아무래도 보석보다는 좀 떨어지잖아요. 하지만 바위 숭배라는 거는 전통적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전에 그 김수로왕 얘기할 때도 구지봉에서 짝대기를 두드리면서 거부가 머리를 내밀어라. 그게 대부분 다 그런 게 돌과 관련된 이야기들이에요. 돌과 관련된 이야기. 자, 봅시다. 진평왕 46년, 이 양반이 한 60년 재위를 하니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46년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재위 기간이에요. 624년에 당나라 초기입니다. 당나라 초기. 그때 하늘에서 붉은 비단을 싼 바위가 중령 동쪽에 떨어졌대. 예, 중령 조령. 우리 들어를 모셨잖아요. 저도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걸 기점으로 해서 영남이라는 지명이 나오는 거죠. 중령 도령. 그래서 이 중령 쪽에 저 바위가 붉은 비단으로 쌓여서 큰 바위가 하나가 산꼭대기에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택배가 하늘에서 떨어진 거예요. 붉은 비단에 쌌다는 거는 부정한 거를 다 털어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함 쌀 때 붉은 비단 이런 거 싸던가요? 붉은색 아니면 황색 씁니다. 황색. 황색은 보통 치자물 이런 거 들여서 예전에 썼었는데 그렇게. 그래서 삿된 거를 다 쫓아내고 그 집에 들어갈 때 나쁜 것은 따라 들어가지 못하고 잘 화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런 건 다 상징이에요. 실제로 그러냐 어쩌냐, 그런 거는 모르겠고 일단 그런 의미로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신령하게 딱 떨어졌는데 그걸 펼쳐보니까 뭐가 나왔느냐? 사면에 부처님을 새긴 큰 바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문경 대승사 지금도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거기 이제 사면석불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조금 바람이 심한가 봐. 그래서 풍화작용으로 마모가 많이 돼서 알아보기가 쉽지 않아. 제가 사진 올려놨는데 PD님이 이렇게 같이 넣어드릴 거예요. 여기 있네. 여기 보여? 안 보이면 노안인 걸로. 그래서 사면석불이 이렇게 떨어졌다. 사면석불이 뭘 의미하는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보통 이제 탑 같은데 사면석불을 쓸 때는 동방의 아촉불, 남방의 보생열에 아촉이나 안 그러면 약사를 씁니다. 약사열에. 그다음에 서방의 아미타불, 북방의 불공성취 또는 석가모니. 뭐 이 정도를 씁니다. 이 정도를 씁니다. 그런데 저런 조각들이 저렇게 세트로 딱 맞춰져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저런 사면석불에는. 보통 탑은 한 세트로 만들기 때문에 딱 의도해서 만드는데 저런 사면석불은 하나 만들고 누가 다음에 또 만들고 이렇게 추가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룰이 일정하지 않아. 일정하지 않아. 그래서 그게 떨어져서 그 옆에 이제 절을 창건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 저 대승사의 어떻게 보면 창건설화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임금이 듣고 그 옆에다가 절을 창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사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인연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절이거든요. 거기가 나홍 스님 출가 사찰입니다. 대승사 묘저감으로 나홍 스님이 묘연 스님 밑으로 해서 출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저한테는 인연이 있는 절인데 제가 나홍 스님으로 박사 논문을 써가지고 그래서 대승사를 이렇게 창건하고 그리고 거기에 법화경을 읽는 스님이 있었대. 그러니까 스님으로 하여금 비구 스님으로 하여금 법화경을 읽도록 했대. 이거 굉장히 재밌는 구절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624년으로 보면
수나라 때하고 당나라 초창기에 뭐가 유행하냐면 천태종이 유행합니다. 천태종이 법화경을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기본 경전을 법화경으로 놔요. 그러니까 수나라 때 천태종, 당나라 초기에 수나라 천태종, 그 다음에 당나라 초기에 화엄종, 그 다음에 당나라 중기부터는 어떻게 보면 선종, 이렇게 이제 바뀌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천태종도 그때 강남에서 빨리 강북으로 딱 올라갔어야 되는데 수도가 바뀌고 쉽게 말해 중심지가 바뀌면 딱 옮겨가야 되는데 하다가 나중에 화엄종이 등장하면서 밀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수나라하고 당나라 초기, 아주 초기까지는 천태종이 더 강력해요. 그리고 천태종은 묘법연화경, 법화경을 중심으로 하고, 그런데 법화경이 완전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천태종이라고 한다. 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화엄종은 화엄경을 중심으로 하니까 이름이 일치가 되는 거고, 여기는 법화경을 중심으로 하지만 자기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천태지자대사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내용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그걸 합쳐서 하다 보니까 천태종이 되는 거고, 그래서 약간 결이 달라요. 근데 여기서 지금 법화경을 읽는 스님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거는 천태종의 영향으로 봐도 돼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천태종이 우리 한반도로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거는 대각국사 의천 때, 고려 문종의 넷째 아들이 대각국사 의천 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태종이 제대로 들어온 건 아닌데 영향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나라에서 굉장히 커지니까, 떡상하니까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마존이 들어오진 않았는데 아마존이 막 떡상을 하니까 쿠팡을 만들고 있네. 아니 그렇잖아요. 이게 굉장히 재밌잖아요. 구글이 떡상하니까 네이버를 만드네. 뭐 그런 거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법화경을 계속 읽었대. 법화경하고 열반경은 부처님을 완전히 신적으로 여기는 그런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법화경이나 열반경을 많이 하면 어떤 강력한 에너지들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 달라. 조금 달라. 그래서 그렇다 치고, 그래서 법화경을 읽고 향공양을 계속했대. 무조건 향공양했다는 뜻이 뭐냐면 예불 하고 기도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뭐 부장했다, 노전 스님 이러면 다 그게 향 관리자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공약물 중에서 최고는 향이에요. 향이 생략될 수 없는, 그러니까 등은 생략해도 돼. 과일 생략해도 돼. 향 생략 안 됩니다. 향이 생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기서도 향공양을 올린다라는 표현으로 나오는 건 뭐냐면 예불하고 기도를 계속했다. 그 기도의 핵심은 뭐냐? 법화경을 계속해서 읽는 거. 읽으면서 기도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예. 그렇게 해서 그 스님이 돌아가셨대. 돌아갔는데 무덤을 썼다네. 스님이 돌아가셨는데 왜 무덤을 쓰지? 저 시대에 다 무덤 쓸 때입니다. 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화장했었던 스님 기록에만 의하면 자장율사. 그럼 자장율사 이후에는 계속 화장했느냐? 아닙니다. 고려 초기까지도 스님들 돌아가셔서 매장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도를 파면 부도 밑에 관이 나옵니다. 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장례 풍습 바뀌는 거는 진짜 오래 가요. 그리고 원광법사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소고개로 유명한 원광법사 매장입니다. 매장이라고 나옵니다. 원광하고 자장하고 시대가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 않아. 그런데 매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진평왕 때니까, 진평왕 때. 그래서 매장을 했는데 그 무덤에서 연꽃이 피어났다. 신기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 스님은 참 청렴한 스님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저 불상은 영험한 불상이다. 뭐 이런 정도의 뉘앙스를 갖추고 있어요. 무덤 위에서 연꽃이 피어났다. 뭔 뜻인지 잘 모르겠고요. 의미적으로는 그런 건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연꽃의 생육 조건을 봤을 때 그 무덤 위에서 이게 되나?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있죠.
연못 같은데 무덤을 썼나? 아니 이런 얘기하면 이게 무슨 쓸모없는 얘기래라고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예전에 좋은 터는 대부분 연못터인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고구려 고분도 우물 같은 형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의 뭐 서태후 무덤이나 이런 것도 대부분 우물처럼 관 밑에가 우물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물이라는 게 신성한 곳, 에너지가 모이는 곳, 뭐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절도 그런 식으로 짓잖아요. 그러니까 황룡사도 연못, 통도사도 연못, 기림사도 연못, 다 그런 식이에요. 이게 고대 풍습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뉘앙스로 본다면 저기도 무덤을 어떤 식으로 그런 비슷한 유형을 썼나? 안 그러면 괴릉처럼 그게 이제 가묘를 쓸 때 무덤, 그러니까 연못을 이용해서 가묘를 썼나? 괴릉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전에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장례 풍습이 지금같이 그냥 무덤을 막바로 쓰는 게 아니고, 사람이 돌아가시면 산 같은 데다가 이렇게 놔가지고 초분을 쓴다고. 초분 테이블 위에다가 시신을 올려놓고 풀로다가 이렇게 덮어놓는다고. 그렇게 해서 한 3년 정도 지나면 이게 다 녹아내리고 뼈만 나오면 그 뼈를 추스린다고. 그리고 아마 괴릉은 그렇게 썼을 거예요. 그 원성왕릉 괴릉 같은 경우는 저렇게 일반 땅에다가 놔두면 짐승이라든지 안 그러면 저 뭐 벌레라든지 이게 접근성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연못 위에다가 저걸 걸어버리면, 시설물을 걸어버리면, 그러면 해자같이 되면서 주변이 물이니까 함부로 뭐 접근되는 게 없잖아요. 물론 뭐 그냥 쓸데없는 생각이고요. 접근되는 거 아닌 건 아니고, 왜냐하면 날라서 다 들어오기 때문에 아니 그렇지. 뭐 팔이나 이런 거 다 날라서 오지. 뭐 그게 육상에 있는 개미나 이런 애만 좀 못 오겠지. 그래서 그런 식 의미 구조일 거예요. 그 괴릉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연못 위에다가 시신을 올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연못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다가 시신을 놓고 아마 이렇게 땡겼겠죠. 그래서 괴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 유풍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었잖아요. 우리가 장례 지낸다라고 하는 글자가 이게 지금 이 테이블에 해당하는 거고, 이게 시신에 해당하는 거고, 이게 풀에 해당하는 거라고. 그래서 저 스님도 그런 식으로 했나? 안 그러면 저게 일반 무덤 봉분 구조에서는 연꽃이 핀다는 게 이게 가능한가? 우리가 신심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저 스님은 이제 이적을 부리는 스님이니까. 그리고 저 돌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는 사면석불이고, 그거는 신성한 돌이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사면에 새겼고, 대부분 신령한 돌은 뜬금없이 나타나 있는 돌들을 신령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왜 이렇게 뜬 돌이 있지? 모든 뜬 돌이 신령하게 봅니다. 모든 뜬 돌은. 왜? 옛날 사람들 입장에서는 뜬 돌이 발생하는 걸 이해를 못 해요. 돌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보면 뭐 부석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뜬 돌들이 있잖아요. 뜬 돌들이 왜 발생하죠? 돌이 굳으면서 이렇게 성분들이 좀 다른 게 있고, 그다음에 무른 성분이 들어가 있는 층이 있는 거죠. 그게 풍화작용에 의해서 거기가 깎여 나가는 거죠. 그럼 나중에 그게 완전히 떨어져 버리면 뜬 돌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가 알고 있는 과학적 상식으로는. 근데 옛날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진장 신령하지. 누군가 들어서 놓은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하늘의 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저렇게 이제 저런 사면석불이라고 하는 거는 다 신령하다라는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돌 자체가 얼마나 신령하냐, 그거를 떠나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1000년 이상 에너지가 누적되면 그 에너지만 갖고도 신령한 기운이 일어난다라는 정도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굴불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굴불산이라고 나오는데 그냥 나중에는 굴불사 절로다가 경덕왕이
어떻게 보면 통일신라의 기반을 완전히 다지고 세종 같은 역할을 했었던 거는 성덕대왕이 되고요. 효명 성덕대왕이 되고, 경덕왕은 태평성대를 구하였었던. 그래서 경덕왕 때 최고 업적이 751년에 불국사창건. 굉장히. 그리고 저 양반이 이제 욕심을 부려서 전에 설명을 해드렸어요. 딸밖에 없는데 아들로다가 요게 이제 성전환 수술을 시도를 하고 하늘에 올라가서 제석천하고 쇼부를 봐서 표온 스님이, 그래서 성전환 수술을 하고 나라가 기울게 된다. 그게 해공왕. 그래서 성덕왕 때가 어떻게 보면 최고 피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덕왕 때 산신들이 나와서 대전에서 뭐 춤을 추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태평성대라는 뜻이에요. 산신이 나와서 뭐 춤을 추겠어. 그래서 이 경덕왕 때 관련해서 사실은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경덕왕이 백률사로 갔대. 그러니까 경주에서 북쪽에 금강산이 있거든요. 경주 북쪽에 포항 가는 쪽에 금강산, 거기에 이제 자추사라고 하는 절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자추사가 나중에 백률사가 되는 거고, 이 백률사가 이차돈이 순교할 때 그 머리가 날아가서 떨어진 절이고, 이차돈의 추모 사찰이에요. 그래서 신라 불교에서는 어떻게 보면 저 백률사가 선산 도리사보다 더 유명해. 그래서 도리사는 안 가보신 분도 많고, 그 다음에 별로 유적 규모도 별로 안 커. 그런데 백률사는 경주 바로 옆에 있었고, 도리사 가보셨어요? 선산 도리사? 거기가 이제 모래정, 모래 우물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지자체 차원에서 절을 좀 키우는데, 절이 컸었던 절인가를 보려면 사실은 유적들을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근데 별로 컸었던 절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거기가 어떻게 보면 신라 불교의 시작점인데, 백제 불교는 법성포, 도래지라고 하는, 지금 유적지라기보다는 어떤 공원 비슷하게 뭔가를 만들었죠. 백제 불교 도래지 뭐 이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절로는 불갑사, 영광의 불갑사. 불교의 첫째 절, 갑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불교식으로 하면 첫째. 거기서는 첫째라는 뜻입니다. 갑질의 의미가 아닙니다. 첫째, 갑을병정 이렇게 해서 첫째, 첫째 절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마라난타가 뭐 그쪽으로 내렸다 이래서 백제불교 도래지라고 하는 거를 지자체 차원에서 만들어 놨고, 그리고 신라 같은 경우는 아무튼 도리사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런데도 이차돈 순교라고 하는 게 워낙 강렬하기 때문에 백률사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금강산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동쪽에 토암산, 남쪽에 남산, 수도를 중심으로, 경주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서쪽에 선도산, 북쪽에 금강산. 그리고 금강산의 산신들이 원래 또 셉니다. 지분이 있어요. 상당히 영험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금강산 백률사로 이렇게 참배를 갔었던 모양이에요. 가다 보니까 땅 속에서 연불 소리가 나더래. 희한하지? 아파트 사시는 분 땅 속에서 연불 소리 나는 거, 밑에 집에서 연불 소리 나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거 윗집에서 너무 층간소음 심하게 했을 때 밑에서 우퍼 스피커로 천정에다 대고 쏘잖아. 그런 식으로 땅이 흔들리면서 연불 소리. 그래서 뭐 파봐라 이랬더니 사면석불이 나왔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굴불사, 땅에서 파서 나온 돌이라고 해서 굴불이에요. 굴삭기 파서 나온 부처님.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영험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기로는 굉장히 멋있어요. 굉장히 멋있어요. 그래서 제가 경주에 가면 자주 이렇게 가는 코스 중에 하나가 요 굴불사. 남산 탑골과 더불어서, 탑골에 진짜 부처님 많이 새겨져 있고, 거기는 밀교 사찰이 있었던데요. 명랑스님계의 사찰, 신인종 사찰이 있었던 데고, 이 굴불사는 어느 종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백률사 쪽에서 관리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거리상으로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백률사가 위상이 크고, 이렇다 보니까 나중에 백률사 얘기를 제가 또 해드릴 겁니다. 백률사가 이제 삼수관음이라 그래서 관세음보살의 경주에 있는 관세음보살의 새 도량
이적을 발휘하는 도량, 그 중에 하나가 백률사, 그 다음에 중생사, 민장사 이렇게 세 곳의 관음도량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백률사가 관세음보살 도량으로 아주 영험한 도량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쪽에서 관리를 안 했겠나 싶어. 그래서 땅을 팠더니 사면석불이 나왔대. 그런데 보면 뭐 사불산하고는 약간 틀려. 사불산은 진짜 바위에 이렇게 생긴 바위에 사면석불을 새긴 거고, 이 굴불사 같은 경우는 바위에만 새긴 게 아니고 앞쪽으로 이렇게 도드라져 있는 구조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살상이나 이런 분들은 앞쪽으로 따로 떨어져 있죠. 그래서 그 위에다가 이제 나중에는 덮개가 덮어졌을 거고, 그렇게 해서 법당이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굴불사가 되고, 그냥 바위만 놓고 보면 굴불산이 되고, 산이 되고, 이렇게 산처럼 모양이 생겼다 그래서 산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앞에 사불산은 하늘에서 떨어진 돌, 밑에는 땅에서 올라온 돌. 하늘에서 부처님 뜻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신라에 있었고, 그 다음에 불교가 잘 될 때 땅 밑에서까지도 부처님이 솟아올까 위아래를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부처님이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경덕왕 때 같은 경덕왕이에요. 경덕왕이 태평성대를 구가하던 왕이기 때문에 경덕왕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대종황제가 당나라 대종황제예요. 안사의 난을 평정하고, 어떻게 보면 평정했다라고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임진왜란 같이 끝난 거예요. 안사의 난도. 뒤지게 두드려 맞고 어떻게 저렇게 해서 겨우 막아냈어. 만신창이로 이긴 거야. 이기긴 이겼는데 박살이 났지. 그때 저 대종이 들어서면서 이제 조금 치세를 안정시켜 갑니다. 이제 복구하는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영정조 같이 그 정도까지는 못 올라오는데 상당히 많이 추스렸어요. 그때 안사의 난을 극복할 때 위구르 신강 위구르족하고 그 다음에 티베트 장족들을 막 이렇게 용병들로 끌어들이면서 막 난리가 나거든요. 내 자력으로는 못 이기니까 다른 나라 군대를 막 끌어들인 거예요. 그게 제정신인가 싶을 정도로. 그래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안사의 난 끝나고 나서는 당나라의 지배력이 지방까지 다 못 미쳐요. 이미 꺾인 거지. 완전히 꺾인 거지. 그렇게. 그런데 저 대종이 그나마 이렇게 꺾이던 상황을 약간 올리는 게 저 대종이에요. 그리고 저 대종이 불교적으로 굉장히 신심이 깊었던 황제예요. 그래서 경덕왕이 대종에게 선물을 했대. 그게 만불산이라는 걸 선물을 해요. 그래서 내용으로 보면 뭐냐면 상당히 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짜로 산을 하나 만들어. 이상산을 만들어. 이상세계의 산을 하나 만들어. 그러니까 그냥 산이 아니고 산 옆에 이렇게 골짜기도 있고 무슨 산수화 큰 거 만들듯이 만들어. 그리고 거기에 만불이 새겨져 있고 머리가 좁쌀만, 녹두만 하거나 안 그러면 콩만한 머리를 가진 불상 사이즈로 해서 크고 작은 불상이 한 만불이 새겨져 있고, 그리고 옥이나 뭐 금이나 이런 걸로 다 만들었다 하거든요. 그 다음에 침향 뭐 이런 걸로, 전단향 이런 걸로 향나무로 만들고 뭐 조각하고 뭐 이렇게 했었대. 그렇게 놓고 거기에 이제 비구승이 한 1000명 정도 또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이게 자동 인형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기관 장치를 해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랍지? 체코 가보셨어요? 체코 프라하에 가면 그 시계 있잖아. 그 시계가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인형들이 움직이죠. 근데 그게 엄청난 규모의 그 시설이 만들어졌는가 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통일신라 때 장영실 곱하기 몇 정도 되는 사람이 있었는가 봐. 그걸 설계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종이 치면 그 스님들이 이렇게 돌다가 머리를 조아리면서 절을 하고 예배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졌대. 뭔지 모르겠어. 궁금해. 저도 궁금해. 그런데 그 기관의 중심이 요 기계의 중심이 종각 쪽에 있다. 종 쪽에 있다. 그리고 그거는 자금으로 만들었다.
자금으로 만든 3개의 종과 3개의 종각이 있었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권위를 세우는 자금색이라고 하는 거는 황제의 권위라고 제가 늘상 말씀드렸었잖아요. 황제하고 부처님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가 이 포레라는 거예요. 종의 망치는 포레로 만들었다. 포레는 고래, 마가러 뭐 이런 건데 용 중에서 그러니까는 종의 맨 꼭지에 있는 게 포레라고 하는 조금 소심한 용이 있어요. 용 중에서 약간 애가 소심하고 잘 우는 애예요. 그리고 그 닭목은 고래 모양으로 만들었다 하는 거거든요. 그게 마가러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고래라기보다는 마가러라고. 그래서 바다에 사는 괴수 일종의 그냥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용이 개한테 C급을 한대. 개만 보면. 그래서 닭목을 그 형상으로 물고기 모양으로 큰 고래같이 만들어서 이렇게 치면 이 포레가 종 맨 위에 있다가 통일신라 시대 종의 특징은 종 맨 위에 용이 한 마리가 있거든요. 한 마리가. 그 개 이름이 포레예요. 그래서 걔가 울 보고 심장이 약해서 자꾸 이렇게 겁이 많아. 그래서 걔만 보면 이 마가러만 보면 C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닭목으로 이렇게 치려고 다가오면 다가오는 것만 갖고도 막 운대. 그래서 종소리가 잘 난다라고 하는. 그래서 위에 있는 게 포레고 그 당시 닭목을 고래 모양, 물고기 모양으로 만들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래서 종이 울리면 이 기관들이 작동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프라하에 있는 그 시계탑 같은 어떤 구조들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게 시간에 맞춰서 안 그러면 무슨 어떤 기관 장치에 의해서 뭐가 돌아가는 거야. 어떤 흐름들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또 구광선이라고 해서 9개의 이렇게 빛나는 어떤 부채 같은 걸 꽂아놨는가 봐요. 이렇게. 그래서 그걸 불광이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그걸 선물로 줬대요. 저 대종에게. 그랬더니 대종이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걸 내불당에 모셔놓고 야, 이걸 봐라 라고 얘기를 했대. 그때 누가 있었냐면 밀교에 불공삼장이 있었어요. 대종 앞에 황제가 당 현종이거든요. 현종 시대 때 밀교에 3대사가 있어요. 그게 이제 선무의 금강지, 그 다음에 저 불공이거든요. 불공은 이분들의 제자급이에요. 그래서 조금 연대가 늦어요. 그래서 요 고승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불공이 이제 조금 나이가 어리니까 저때 주도했었던 것 같아요. 불교계를. 그래서 저 불공 스님이 밀교의 진원 같은 거를 쭉 1000번을 외우면서 작법을 하고 찬탄을 하더라. 그러니까 그 당시 중국에서 최고의 고승조차도 감탄하고 우러러 볼 정도의 기술이 통일신라에 있었다더라. 라는 이야기를 전해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불산이라고 하는 하늘에서 떨어진 부처님 돌, 그 다음에 굴불산이라고 하는 땅에 솟아 올라온 돌, 만불산, 만불을 새겨놓은 어떠한 기이한 가산은 가짜로 만들어 놓은 산의 형상.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국토를 하나를 설치를 해놓는 그런 내용들이 이 삼국유사의 요 기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상 마치고 다음 시간에 더 진귀한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